오늘은 함께 읽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을 가지고 의도적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앞으로 딱 3일 동안만 더 살 수 있다면 어떤 일을 하고 싶으십니까? 19세기 위인들 가운데 헬렌 켈러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헬렌 켈러는 생후 19개월에 치명적인 뇌질환에 걸렸습니다. 그 병을 오래 앓지는 않았지만 그 병의 후유증으로 두 눈의 시력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앞을 볼 수 없는 상황에서도 수많은 글을 남겼고 일평생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다가 향년 87세에 1968년 6월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그는 사흘만 볼 수 있다면 이라는 제목으로 자서전을 남겼는데 그 책의 내용 중에 일부분을 발췌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만일 단 사흘만이라도 앞을 볼 수 있다면 가장 보고 싶은 게 무엇인지 충분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첫째 날에는 다정함과 친절함과 우정으로 내 삶을 가치 있게 만들어준 설리번 선생님과 친구들, 그 얼굴과 표정을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그 모습을 마음속 깊이 간직해 두겠습니다. 낮에는 바람이 나풀거리는 아름다운 나뭇잎들과 들에 피어있는 예쁜 꽃과 풀들, 그리고 석양에 빛나는 노을을 보고 싶습니다. 두 번째 날에는 이른 새벽에 먼 동이 터오는 여명과 함께 일어나서 밤낮이 변하는 황홀하고 웅장한 기적을 목도할 것입니다. 박물관과 미술관에도 가고 저녁에는 보석 같은 밤하늘의 별들을 보고 싶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날에는 일찍 큰 길가에 나가 하루하루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과 그들의 표정을 보고 싶습니다. 밤이 되면 도시 한복판으로 나와 네온사인으로 반짝거리는 거리와 쇼윈도에 진열된 아름다운 것들을 둘러볼 것입니다. 사흘이 다 지나고 내가 다시 눈을 감아야 할 마지막 순간에는 3일 동안만이라도 볼 수 있게 해주신 나의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영원히 암흑의 세계로 돌아가겠습니다. 일평생 앞을 볼 수 없는 헬렌 켈러에게는 마음의 간절한 소원일 뿐 결코 현실이 될 수 없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그녀가 그토록 그리워하고 보고 싶은 것들은 이미 우리가 일상 속에서 매일 경험하며 살고 있는 아주 평범한 것들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매일 누리는 당연한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는 깊은 깨달음을 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말합니다. 이 범사에라는 말은 각각의 혹은 모든 것에 라는 뜻입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살펴보면 한 번에 한 요소씩, 한 번에 한 개씩이라는 뜻으로 성도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세심한 감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어느 것 하나 감사하지 않을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그것이 성도 개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바울의 명령은 당시의 성도들이 처한 상황을 생각해 볼 때 전혀 어울리지 않는 명령이었습니다. 교회가 로마 정부의 핍박과 박해의 상황을 직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언제 군사들이 들이닥칠지, 앞으로 얼마나 살 수 있을지도 가늠할 수 없는 절박한 위기 상황 속에서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명령은요, 공허한 이론에
불과한 것처럼 들렸을 것입니다. 죽을지도 모르는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기적이지 감사가 아니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혹시라도 성도들의 마음속에 있을 수 있는 불평이나 근심이나 걱정이나 의심을 일축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런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라고 말할 수 있었던 근거는 우선 그에게 하나님은 항상 선하신 분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그리고 믿음의 현실 사이에 큰 간격이 있을 때가 많습니다. 항상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며 우리를 향한 선하신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명령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면한 불안한 현실 때문에 생기는 마음속의 감정이나 상황보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크다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2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분명 감사를 명령하는 바울의 마음속에는 이 말씀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언제든 어떤 상황에든 감사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대한 성도의 감사는 선택이 아닙니다. 필수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생명의 위협이 느껴질 정도로 위급한 상황 속에서 성도들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명령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성도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이라고 역설합니다. 이런 바울의 강렬한 외침은 교회의 성도된 우리에게 감사가 어떤 것인지를 분명하게 교훈합니다. 첫 번째, 감사는 생명력 있는 신앙의 원천입니다. 본문 18절이죠. 우리가 읽었던 본문인데 제가 한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사실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기적입니다. 그들에게는 기적이 필요했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극심한 환난과 박해 속에서 그들을 건져낼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움이 절실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기적이 아니라 감사하라고 명령합니다. 신앙은 기적이 없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과거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에서 수많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두 눈으로 보았고 온몸으로 체험했습니다. 애굽을 떠나는 순간부터 기적은 그들에게 일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아침에는 만나를 주셨고 저녁에는 메추라기로 먹이셨습니다. 돌에서 솟아나는 생수를 마시면서 살았습니다. 오합지졸과 같은 그들이 조직적으로 훈련된 가나안 군대를 대적해 이길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여정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기적이 일상이 되는 환상적인 여정이었습니다. 그곳이 광야라는 것 말고는 정말로 놀라운 삶의 현장이었고 하나님의 기적을 날마다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기적이 신앙의 원천이라면 그들의 믿음은 광야에서 하늘을 찌를 만큼 자랐어야 정상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시편 95편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도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40년 동안 하나님의 기적과 함께했던 이스라엘에 대한 최종적 평가는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는 혹평이었습니다. 그들은 40년 동안 하나님의 근심거리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했습니다. 출애굽 초기부터 시작된 그들의 감사 없는 일상은 광야 생활을 마칠 때까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매일 아침 그들을 찾아와도 그들은 감사 없는 일상을 멈출 생각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출애굽 1세대는 감사 없는 일상과 함께 광야에서 죽어 그곳에 묻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수많은 기적을 경험하고도 어이없이 추락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감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매일같이 기적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호의가 날마다 반복되면서 그 당연함 속에서 감사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5절부터 19절까지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과정에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친 사건이 등장합니다. 본문 15절부터 19절까지를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던 중에 10명의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고쳐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들 중 기적을 베풀어 주신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한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 단 한 명뿐이었습니다. 본문을 가만히 살펴보면 예수님은 이 감사를 믿음으로 보신 것이 분명합니다.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기적이 없기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 없는 신앙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감사가 메마른 믿음은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흔들리는 성벽과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가 충만할 때 그 감사는 예배로 나타납니다. 감사는 예배의 원천이죠. 시편 50편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을 누리십니다. 우리가 감사로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감사가 예배의 시작이자 과정이고 끝이라는 말입니다. 감사는 또한 찬양의 원천이기도 합니다. 시편 95편 2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성도의 감사가 하나님을 높이는 노래와 찬양의 원천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감사함으로 드리는 성도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기도할 때, 감사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감사를 빼놓고는 아무것도 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감사가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에요. 그러므로 기적보다 더 큰 감사를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교훈은 성도에게 감사는 마땅한 의무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허물과 죄로 죽어 마땅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그리스도 예수와 한 몸이 되게 하셨다. 그리스도와 우리가 한 몸이 되게 하셨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감사의 조건이 차고 넘친다는 말씀입니다. 죄인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렇게 고백합니다. 도저히 말로 다 할 수 없는 구원을 선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깨닫기만 한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엄청난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성도의 감사는 그저 마땅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제대로 깨닫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감사의 일상을 가졌더라면 불평과 원망으로 얼룩진 그들의 광야 여정이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바울은 감사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가 성도의 마땅한 의무라는 뜻입니다. 감사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우리가 드리는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말씀입니다. 감사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씀은 감사하지 않는 것 자체가 죄라는 말입니다. 감사하지 않고 불평과 원망이 가득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자체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범하는 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소홀히 대하며 삶 속에서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이 일상이 되는 삶을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의 의무를 주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죄에 빠지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려주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 감사의 의무는 짐이 아닙니다. 벗고 싶은 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입니다. 감사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와 함께 교제하시면서 함께 일하시고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2014년도 학술지에 등재된 논문 중에서 사람의 정서인식 능력의 변화, 좀 어려우시죠? 정서인식 능력의 변화라는 주제로 하는 글이 있었습니다. 조금 읽다가 재미있어서 그 내용을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징후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얼굴 표정이 없어지는 것이라고 합니다. 아까 찬양하고 인사할 때 저를 무섭게 바라봤다고 해서 이 말씀 드리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몸만 굳어가는 것이 아니라 얼굴 표정도 나이가 들어가고 굳어가기 때문입니다. 갓난아이나 어린 아이들이 예쁜 이유는 머리로 생각하고 느끼는 것이 곧장 다양한 얼굴 표정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예쁘다고 합니다. 아이들에게 단 것도 줘보고 쓴 것도 줘보면 아이들의 얼굴 표정이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웃을 일보다는 힘든 일이 더 많기 때문에 얼굴이 굳어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거울을 보면서 굳어가는 자신의 얼굴이
보고 싶지 않아서 마스크를 쓸 수도 있겠죠. 마음의 감정을 감추고 표시내지 않는 것이 성숙한 태도라는 선입견 때문에 표정이 굳어지고 또 단순해져 가는 것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억지로라도 웃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도 안 웃는 분이 계셔요. 억지로라도 웃어야 하고, 웃을 일이 없어도 웃을 일을 만들어서 웃어야 합니다. 감사할 일을 찾아서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흔한 속설 중에 40대 이후 얼굴은 부모 책임이 아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표정에 대해 말씀드리는 이유는 어떤 때에든 우리가 의도적으로 감사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18세기 미국의 청교도 신학자였던 조나단 에즈워즈는 감사는 그리스도인에게 마땅히 나타나야 할 신앙의 표지라고 했습니다. 감사할 일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헬렌 켈러 여사의 사흘만 볼 수 있다면이라는 자서전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평범한 일상이 어떤 사람에게는 기적이고 간절한 소망입니다. 광야의 이스라엘은 날마다 공급되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당연하게 여겼을 뿐 기적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반복되면 어느 순간 그것이 당연한 권리로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무서운 것이죠. 우리를 무너뜨리는 죽음에 이르는 병입니다. 기적이 없어서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신앙에 빠진 것이 아닙니다. 일상에 대한 감사의 결핍이 그들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광야가 그들을 넘어뜨린 것이 아닙니다. 감사 없는 마음이 그들의 삶을 생명 없는 광야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의도적으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할 수 없는 환경과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의도적으로 감사 이유를 찾아서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일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고 감사하는 평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적을 본 신앙은 무너질 수 있지만 감사하는 신앙은 결코 망가지지 않는 법입니다. 살다 보면 폭풍 같은 인생의 고비가 왜 없겠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은 그 폭풍으로 인해 감사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폭풍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말입니다. 여전히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루실 일들을 기억하면서 기대하면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말입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는 것입니다. 우리 능력으로, 우리 감정의 깊이로는 어떤 상황이든 담아낼 수가 없거든요. 그저 접신물처럼 얕은 우리의 감정의 깊이가 무거운 이 세상을 담기에는 너무 버겁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힘입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다 담고도 남는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의 능력, 그 십자가의 능력, 그 능력을 힘입으라는 말이에요. 냉철한 지성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뭔가 좀 잘 알고 그것이 자기의
능력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렇게 냉철한 지성을 자랑하는 사람이 되기보다는 주님의 은혜와 구원을 힘입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감사는 표현될 때 더 큰 감사를 낳습니다. 우리가 예배로 감사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시편 50편 14절은 말씀합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하나님께 내 소원을 갚으며.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리고 예배하며 하나님이 주신 마음속의 소원을 기억해 하나님께 갚아드리는 거예요. 찬양으로 감사를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시편 95편 2절입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할렐루야. 감사가 찬양의 시작이고 찬양의 내용이고 찬양의 열매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9장 11절 12절에서 성도의 연보와 봉사가 감사로 말미암아 넘치게 하라고 권면합니다. 연보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말합니다.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기도 하고 그 감사의 마음을 봉사와 헌신과 충성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감사하는 말을 하라. 감사를 표현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말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돈도 안 드는데 그 감사하다는 말을 아끼는 분들이 참 많아요. 뭐 대단한 것 주는 것도 아닌데 감사하다, 고맙다 이런 말을 잘 하지 않는 분들이 계셔요. 이성적인 불평자가 되기보다는 지혜로운 감사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더 합당합니다. 그러므로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며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한다면 범사 감사의 일상이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의 현실에서 기적이 필요한 성도님이 계십니까? 정말 내 인생 속에 기적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먼저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알고 보면 평범한 우리의 일상은 우리의 생명을 지탱해 가시는 하나님의 기적으로 가득한 기적의 현장입니다.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들이 사실은 모두 다 기적입니다. 우리가 살고 먹고 움직이고 눈 뜨고 보고 깨닫고 듣고 하는 모든 것들 생각해 보십시오. 기적입니다. 감사가 시작될 때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될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와 기도와 찬양과 교제가 감사로 가득 채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감사를 통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삶의 현장이, 우리 교회가 더 풍성한 감사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